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5일 화요일 말씀 권세를 받은 두 증인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료하다. 아멘. 아침이라 제가 혀가 막 꼬이고 그러네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딱 떼고 보면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상징적 표현이 참 많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보게 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3절이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그러나 보편적 해석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 교회요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여기에서 4절에 촛대라는 표현이 있죠. 두 촛대. 그럴 때 이 촛대는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교회라 하여서 촛대는 교회라 그리고 일곱 교회라 할 때 일곱 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 하면서 교회라고 딱 규정하여서 이미 해석을 해주셨단 말이죠. 두 촛대. 그럼 왜 두 촛대냐? 증인으로서의 가장 최소한의 숫자를 두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촛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촛대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또 누구인가 하면 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두 감람나무는 그 각각 어느 그 종파의 그 교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료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인 거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주세요. 그래서 스가랴가 저가 누구입니까? 하였더니 두 명을 언급하죠. 그때 성전을 지을 두 사람 예수아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온 백성의 대표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 이 두 증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보세요. 앞에서 인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 끝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목적이 있으세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고난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을 찾게 하기 위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돌아오질 않아요. 사나
우리를 덮어서 저 두려우신 여호와 앞에 우리를 가려다오 끝까지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팔의 심판 끝에 6번째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과 폭력과 그런 악한 짓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돌아오라는 목적이 성취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큰 아주 웅장한 그러한 천사가 우리가 앞장에서 봤어요.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먹게 되어지면 입에서 달고 뱃속에서는 쓰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면서 요한이 그러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인적 사명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에게만 그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아 두루마리를 받은 것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그 사명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거죠.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은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와 공동체로 그 사명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여기서 결론만 보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도 예언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11절에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복음의 증인,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대사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전 여기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참 해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1260일은 뭐냐? 언제냐?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교회의 시대를 상징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60일 그리고 42개월 또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3년 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뭐 합해서 7년의 대환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종말로 보고 있거든요. 그 종말의 때 동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박해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박해와 심판이 있는 그 와중에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는 않아요. 어느 기간 동안에 심판이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는 박해를 받고 어느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복음의 증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한 시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해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놔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절에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것도 역시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청량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왜 청량을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것이에요. 이방인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42달, 42개월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있으나 또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박해도 있고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측량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그런 세상에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고 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도 그렇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저는 오늘 묵상의 내용은 여기 있다고 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호하시는 게 언제 보호하십니까? 그리고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성도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의 능력이 연상되어지고 모세의 능력이 연상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정은 우리의 성정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이러한 하늘도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닫힌 하늘도 열어버릴 것이며, 너희들이 기도하면 세상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교적 사명과 전도에 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질 때 허락하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들에 대하여서 5절처럼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을 해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안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을 5절과 6절, 3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묵상하여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